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중심 전도의 영구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초반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외우시고 아니면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절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의 이제 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중심 전도,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물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내 속에 있는 소망, 곧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은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않든지 그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평생 행복함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토양, 우리 안에 이 중심의 자리, 이 근본적인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얘기 속에서 우리 토양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여호와를 향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거룩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 토양을 바꾸고 나서 함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중심 전도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하고 있는 것을 근거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한 거룩의 자리로 가는 게 관계중심 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이웃의 필요를 섬김으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필요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거룩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해 갈 때 그때 가지고 있어야 될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이 연결고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다, 요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어떤 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내 이웃, 나를 제외한 모두가 이웃입니다. 알겠죠?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해가는 이 연결고리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고 있는 건 매우 강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제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초점 맞춥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예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능력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유의 능력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초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핵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본질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 능력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드러내주는 수단입니다. 내가 그 사역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서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냥 능력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능력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했던 능력을 너희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너희도 할 거야, 이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하셨던 일의 핵심은 뭐냐? 그 하셨던 일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 예수님이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구절, 12절이면 12절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찾을 때 1차적으로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기 때문에 14장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14장 안에 찾고, 그 14장 안에 잘 안 보이면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책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과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책을 쓰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까지 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거야, 믿는 자들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자, 그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찾을 수 있냐? 자,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14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14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근심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가 떠날까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년 반이라는 과정을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시키는데, 그 중반쯤 갔을 때, 한 1년 반, 2년 요 사이에 갔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막 이구동성 다 막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설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낸 문제의 100점짜리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 알고 있지? 야, 네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 이거 알게 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너한테 깨닫게 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줘서 100점짜리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안 꺼내셨어요. 그 얘기를 숨겼어요. 그 뒤에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 지점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십자가의 대속물로 왔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님 그리고 부활했다는 건 생각도 안 나.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알겠죠? 그들 생각에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승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라든지 어떤 열심 당원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점 근심이 되는 거야. 우리 스승님 떠나면 어떻게 하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것들이 점점점 생겼다는 얘기죠. 그게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이 배경 속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 아주 가서 뭐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거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와서 우리 예수님 마련하신 거처로 우리를 이끌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는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가는 것은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가는 겁니까? 십자가가 지금 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있어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오신다는 건 지금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어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다, 다시 온다. 이 사건의 시점은 미래의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 속에는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왔다. 자,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말 속에 다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언어의 시제가 뭐냐면 간다, 여기 나오고 있는 가노니, 가서 다시 온다,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사건은 미래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현재 일어나는 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왜 예수님은 그 사건을 현재 일어나는 일로 했느냐? 그게 14장 10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4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내가 너한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문장이 맞아요. 그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붙이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내가 말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문장이 맞는 거고 말에 이렇게 어법이 맞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뭐 하는 거다?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일이 요 12장에 나와 있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그의 일, 아버지는 무슨 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14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그리고 가서 다시 오고 요 일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라는 분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이루어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미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미래고, 승천한 것도 미래고, 다시 오시는 것도 다 미래 사건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미래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 초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능력은 뭐냐?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네 말이 사실이라는 거 뭘로 증명하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뭘로 증명해? 무리를 걷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뭐로 네가 말한 거 사실이라는 거 증명할래?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뭡니까? 보게 하는 거, 말을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도구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능력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지금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게 사실이고, 이 능력을 통해서 가는 것도 사실이고, 알겠죠? 그리고 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만이 여러분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능력 구하고 여러분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라고 했을 때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핵심 본질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는 것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 본질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속사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왔고 가고 다시 오시는, 알겠죠? 여기에 구속사를 보시면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가로 열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우리의,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요소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여호와를 위한 거룩으로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다가가야 되는데,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 놓는 이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이 연결고리, 알겠죠? 이 열쇠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사람이, 유명한 사람, 모스크 탐신하는 박사가 처음 그런 말을 꺼냈으니까, 아니 뭐 루터,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꺼냈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정의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맞구나라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위대한 예수님의 뭡니까? 사랑과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분이 하셨던 일의 핵심, 본질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그 의미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왜 가능한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그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이자 일인데 여기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자,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필요가 있었는데 필요를 보려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고. 우리 상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막 어떤 약들 막 이렇게 집어서 먹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그냥 뭐 이 약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합니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그래서 당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질병의 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럼 진단을 내리는 것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약들 아니면 이런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필요, 세상의 필요는 뭐냐? 그러려면 세상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어떤 상태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는 죄인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 세상의 상태가 어땠느냐? 우리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보시게 되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가 뭐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나무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많이 맺혀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글씨가 하나 써졌습니다.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폭력. 알겠죠?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폭력, 사기, 훔치는 것. 알겠죠? 그 다음에 중독, 알겠죠? 이런 류의 것들, 이런 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세상에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 그 위에 있는 열매가 내 삶에서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거 얼마 많이 훔쳐보셨어요? 사기 많이 쳐보셨어요?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살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뭐 도박에 중독되거나 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거나 뭐 이렇게 살으셨어요? 그거 안 쳐. 저요 남의 거 훔쳐본 거 문방구 가서 그때 저 초등학교 때 10원짜리 4개 알맹이 과자 그 중에 한 2개 호주머니 넣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저 할머니 이 속옷주머니에서 돈 1,000원짜리 꺼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 때리면서 뭡니까? 사람 뭡니까? 뼈 부러뜨리면서 하시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럴진데 세상의 사람들은 TV에서 보고 있는 그 극악한 모습 보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험악하다고 그러면서 야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저렇게 극악한 일을 했으니까 저 정도 뭐 몇 년 뭐 사형 이런 형벌이 그래 그럼 가능하지. 그럼 나는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그 조금만 거 문방구 가서 10원짜리 하나 훔친 것 때문에 나 사형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류의 것들이,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안 맺혀 있으니까. 또 착각이 뭐냐면 세상은 이 열매를 가지고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바닥에 침 뱉는 거 하고 사람 때려가지고 팔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 하고 누가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다
100년형을 받았다. 그럼 다 받아들이겠냐고요. 내가 침한물 뱉었는데 100년이고 저 사람은 사람 때려가지고 뭡니까? 반신 부르고 만들었는데 100년이고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의 관점, 지금 현재 세상의 관점은 그 가지고 있는 모양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을 그 자신과 그 이웃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게 내 삶에 안 나타나면, 내 아이에게 안 나타나면 그럼 이 아이와 나는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열매들은 뭡니까? 열매들은 죄의 뭡니까? 인이기 때문에 맺혀진 열매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일 뿐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가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죄가 있고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착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세상이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죄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죄는 뭐냐? 몇 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죄는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이 뿌리에 담겨져 있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즐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의 삶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겨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중심성,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열매가 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나오고 있는 열매가 이런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뿌리의 문제를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만지려고 합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이 줄기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음하고 세상이 말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면서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필요,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예요. 근데 우리는 죄예요. 죄의 본질적인 뿌리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류의 범죄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고 있는 이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나 죄 안 범했는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결과, 내가 그 상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내가 겪게 될 상태는 뭘까요? 내가 겪게 될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이래요. 아주 원색적으로 제가 해놨어요. 자, 이럽니다. 알죠? 제가 이게 NWC에서요 1, 2, 3학년도 설교할 때 썼던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맞다? 간다. 근데 결과,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자주 보여주면 꿈에 나올까 봐. 자주 보면 꿈에 나올까 봐. 자, 우리의 상태가 뭐란 얘기죠?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인정하든 이 결과는 뿌리가, 이 죄라는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망과 지옥입니다. 사망은 뭐겠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 지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어떤 유의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의 뿌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뿌리에 의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맺혀지는 건 죄란 얘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쓰는 거예요. 지었다고. 나 안 지었는데? 아니에요.
그 지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요한복음 6장 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사망은 내가 지금 육신에 지금 호흡하고 말하고 먹고 뛰어놀고 살고 있지만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사망은 뭐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내게 공급하고 있는 공급처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내 생명이 원천이 되고 있는 공급자로부터 끊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상태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육신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자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죽음을 피해가려고 해도 죽음은 결정된 거예요. 어느 시기만 다를 뿐이지 죽음은 결정됐습니다. 근데 죽음만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언제? 선악과 따먹을 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 후에는 죽어 끝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잘 사소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뭐겠습니까? 둘째 사망의 여부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 우리가 원래 첫째 사망은 더 근본적인 사망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 공급처에서 끊어지는 게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둘째 사망의 여부가 결정돼요.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라는 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뜨거운 물 속에서 굳어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걸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 게 결정되면 둘째 사망, 근데 거하지 않는 게 결정되면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로서 우리의 가운데 정해진 결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질병의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는 뭡니까? 처방이죠. 그 질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한 단어로 딱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과 세상이 원하는 거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행복. 알겠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다 각각의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자식들과 화목하게 사는 걸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그거 원하는 거고, 나는 자식과 뭐 이렇게 안 봐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돈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는 뭐냐면 이 땅에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요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어떻게 행복해지냐 이거죠. 어떻게? 이 땅이 다 행복하긴 원하는데 왜 다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 너와 내가, 모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물들이 산더미처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의 결과물들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뭡니까? 행복하는 건데 그 행복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무슨 열매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선악과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뭡니까?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에 대한 얘기 나눕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게 참 부끄러운 거다,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끄러운 것에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 알겠죠? 부끄러워할 뿐이지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만 로마서 6장 21절에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부끄러울 뿐인데, 창피할 뿐인데,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알겠죠? 이렇게 후회와 연민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지옥의 사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21절에 그런 얘기해요.
근데 22절에 뭔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자 죄로부터 이렇게 죄로부터 자 PPT 내려주시고 자 죄로부터 여기 죄로부터는 뭐겠습니까? 그 21절 나오고 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일이 부끄럽다 하고 있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게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처방책이에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처방전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가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하는 처방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의사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얼굴이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 환경이 너무 좋아. 병원이 너무 기뻐. 막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한 처방책을 그곳에서 줄 수 있으니까 거기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을 하게 하는 이 처방책이 어디 가서 돈으로 찾고 명예로 찾고 자녀를 찾고 건강으로 찾고 다 찾아보는데 그 다 찾아보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해방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산점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로마서 8장 21절. 이게 이 해방을 원하는 것은 비단 인간만 아니란 얘기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방, 이게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필요인데 이 필요를 해결하시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런 십자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랑 그리고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태, 우리의 결과, 우리의 필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이제 필요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두 번째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십자가, 본질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행동.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는데 한 100년 생각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죽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 1000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한 1000년 했어. 2023년 저 이스라엘 나사렛 지금 살고 계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의 필요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되나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쟤한테 가야 되는데 한 달 생각했어. 쟤한테 가야 되는데 한 1년 생각했어. 한 10년 생각하니까 나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나이 90 되시는 분이 성당에 가세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 얘기를 해보래. 다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나이 90 되신 분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 막 뭡니까?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보다 먼저 다 갔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가야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2023년까지 왔어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냐고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냐고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건데 아무리 생각으로 관념으로 감정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 죄의 대속물로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행동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을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한다. 그 중에 가장 절정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면서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몇 가지 종류의 능력들, 그 능력들이 너에게 되어질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으로 일하셨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하고 많이 들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한 줄로 그냥 딱 외우면서 우리가 그냥 그거를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요 십자가에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행동, 십자가의 그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한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썼던 그 배경은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죠. 왜? 몇 가지 지식을 알아가지고 너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이 놀라운 이 일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된 거를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몇 가지 깨달은 지식,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지식을 배우면, 이런 지식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했네, 그렇게 하고 그 깨닫는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아는 너희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던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효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았던 대로, 그렇게 누리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지식, 몇 가지 말 몇 마디,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에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아, 3장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을 받은 너희는 똑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야고보 사도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야, 좀 가서 좀 씻어. 배고프면 가서 좀 먹어라. 춥다면 가서 옷 좀 껴입고. 야, 가서 좀 쉬어서 가서 좀 편하게 좀 누워있어.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17절,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일의 본질인데, 그의 일의 핵심인데, 그 본질인 십자가는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면서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행동을 행하심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의 필요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지고 있는 거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요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또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 놓는 이 과정들을 해갈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해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안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번에 그분의 일의 본질인데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그게 요한복음 읽었던 14장 10절의 얘기예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도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아버지를 하고 일과 말을 이게 상호 교환해서 사용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내가, 알겠죠? 이게 교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그대로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인한테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자리에 제자들이 가면 돼요. 모든 믿는 자들. 알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이 자리를 이제 썼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되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다. 자,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뒤에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예수님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했던 건데, 이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누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필요할 때, 건강 필요할 때, 뭐 이거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그 그냥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좀 헌금하고 나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하며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해서 달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뭐든지 다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뭐 구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 구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자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없어.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나는 누구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일, 하는 일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에 지기 위한 삶,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권세를 끝으로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십자가의 본질인데 이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인데 이걸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그래 예수님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리고 그 일을 하도록 어떨 때는 무리를 걸어버리고 그 일을 하도록 어떨 때는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게 되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 뭘 구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구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것 구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내가 즐겨하는 거 구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구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닐까.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그러면 일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짊어져가 죽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시는 위대한 사랑으로서의 일인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 자리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끼면 돼요. 근데 그 앞에 상대방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위대한 사랑으로서 이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약속하신 거죠. 그럼 내가 다 행하겠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감정이 너무 힘든데 못 가요. 그럼 주님 제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의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못 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뭐 하겠다는 거? 내 속에서 감정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사람 다 돌 때라도 해야하니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감정을 바꿔버려요. 생각을 바꿔버리고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의 일을 하도록. 필요를 채우면서 알겠죠? 그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4절 이제 말씀 마치면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일이라는 건 질적인 게 아닙니다. 양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2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데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일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서 나를 하나님이 세웠다.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한 자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모르는 자들,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 이게 복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자들이 복음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세상은 복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이 질적으로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때에 그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뭔가를 바라보고 그 뭔가 하는 것을 의미를 추적해 가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위대한 사랑이자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열쇠의 연결고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웃을 조사해야 돼요.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내 이웃에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할까요? 요거 기도하면 돼요. 그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움직이시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다리, 연결고리를 이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그분의 일의 본질이고 핵심이었다는, 그리고 그것은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랑, 곧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내려지는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우리 삶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